함께 참 예수 143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족의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단풍이 낙엽되어가는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이끌림과 견인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나 옛사람에 이끌려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했지만 때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과 자랑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했으나 도리어 그것이 외식과 위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절실히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끊지 못했고 미련한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교만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소멸시켰으며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인격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로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지 못했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먼저 사랑을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또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을 지켜주시고 이제 11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세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배울 수 있는 저희의 성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신앙생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이 땅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외침과 그들의 증거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고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의료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강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분과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유익과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적인 확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09장 별빛 속을 걸으며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시내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낡은 피아노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한 노숙자가 뼈만 남은 앙상한 팔에 덥수룩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만을 넘으며
여론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이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노숙자의 이름은 도널드 굴드로 3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대에도 진학해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빚만 늘게 되자 우울증에 빠졌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모든 것을 잃은 도널드는 노숙자가 됐는데 우연히 길가에 방치된 피아노를 보자 지난 날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연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가 세간의 주목을 받아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다시 음대에 입학했으며 앨범까지 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펼친 단 한 번의 연주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용기를 내어 걸음을 내디디면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이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디베라 마을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베라의 건너편은 북쪽이라 말할 수 있죠. 북쪽은 주로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고원지대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해변 마을보다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산 위로 올라가면 작은 나무와 풀들이 넓게 평지처럼 펼쳐져 있고 산비탈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한적한 곳이요 빈들입니다. 지금은 그곳 한 곳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성지 순례할 때 관광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차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따르고 모여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 치유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죠. 그런데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생각하고 계셨고 대안을 갖고 계셨다는 말. 자신 안에 이미 답을 갖고 계셨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잠시 숨기시고 빌립에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계산이 빠릅니다. 수학을 잘합니다. 산수를 잘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하겠고 또 그 돈으로 떡을 살 수 있는 떡집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없거니와 또 그 많은 떡을 살 만한 떡집도 근처에 없다는 거죠. 돈도 없고 떡집도 없다. 떡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분량의 양을 살 만한 떡집이 없다 하는 거죠. 떡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산이요 빈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이 빌립이 생각할 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빌립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이 계산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좀 더 첨가되어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하죠. 목자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인도를 받고 푸른 초원에 가서 꼴을 먹을 수 있고 맑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선한 목자인 자신이 길 잃은 저 양 같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았죠.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의 성의, 정성을 봐서 주님 혼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반장이나 부반장이 그 담임 선생님 도시락을 준비하죠. 선생님이 도시락 갖고 소풍 가지는 않고 그 학생 중에서 그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왔다면 부모님이 좀 넉넉하게 싸왔는지 이것은
예수님께 드려라 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집에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서 소풍 온 것처럼 이곳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한 것을 보시고 이 착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오병이어는 빌립이나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볼 때에 하찮은 음식이요,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요, 얼마 안 되는 양이요. 좀 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살펴보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 양식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음식 도시락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음식, 가난한 자의 도시락입니다. 이 중에서 물고기는 그냥 보통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입니다. 크고 좋은 생선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부잣집에 보내고, 별로 먹을 가치가 없는 작은 생선은 그냥 바닷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바짝 마른 물고기를 주워다가 구워 먹는 것이 히브리 말로 옵사리온이라고 그러죠. 옵사리온. 어부 출신인 안드레가 볼 때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 옵사리온이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 또는 상품 가치가 있는 생선을 가리켜서 익수수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좋은 생선은 익수수, 작거나 상품 가치가 없으면 옵사리온, 이렇게 생선을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선은, 이 아이가 드린 생선은 익수수가 아니고 옵사리온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음식을 안드레는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하찮은 도시락이었지만, 음식이었지만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고 또 그 착한 마음을 칭찬해 주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기도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 선생님에게 드려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작은 것이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찮은 것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또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큰 것이 되고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찮은 거지만 그것일지라도 정성을 들여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제자들을 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저 풀 위에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앉으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로 계산을 잘 안 했습니다. 5,000 그러면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 그러면 또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어쩌면 10,000명 정도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5,000명 그러면 그 숫자는 성인 어른들만 센 숫자입니다. 성경은 5,000명이라 그렇게 그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모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음식 앞에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5천 명이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 또한 대단한 것이요, 위대한 겁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면 조용히 묵상기도하면 될 것을 모두에게 이 음식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이 음식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 함께 미래적 공동체 식사를 믿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식사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또한 큰 믿음을 갖고 계셨다. 큰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5개인데 나누어 주셨죠. 또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옵사리온 2개 물고기인데 나누어 주셨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서 꺼낼 때마다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왔다는 거죠. 보자기 안에 들었는지 무슨 통 안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꺼낼 때마다 계속 생선과 떡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뭐 그렇게 묻기도 하지만 창조주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못할 일도 없는 거죠. 창조주의 역사로 볼 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죠. 그리고 이 일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배의 수고를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분배하도록 나누도록 한 것. 이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전도자에게는 전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봉사자에게는 봉사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는 사역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기면 그 은사를 받은 자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를 나누는 거죠.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야만 기쁨이 2배가 되고 은혜가 2배가 되고 축복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6살 때 동네 개울에서 혼자 수영을 배우며 강을 건너던 마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혼자 수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던 소년은 큰 희열을 느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거기에 고무가 되어 그것이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점점 더 큰 강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던 소년은 몇십 년 뒤인 2000년도에 3000km가 넘는 독일의 다뉴브 강과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데 성공을 했고 다시 몇 년 뒤 4000km가 넘는 중국의 양쯔강까지 정복을 했다고 그럽니다. 40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양쯔강을 건넌 뒤 마틴은 다음에 아마존강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아마존강은 5000km가 넘었고 식인 물고기인 피라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틴의 나이는 당시 50살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마틴은 피라니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안된 특수 전신 수영복을 입고 물살이 거세 보트라도 건너기 쉽지 않은 아마존을 하루에 80km씩 헤엄치며 2달 만에 아마존 강을 정복했다고 그럽니다. 뜨거운 햇살에 2도 화상을 입어도 구토와 현기증, 고혈압 증세에도 포기하지 않은 마틴은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했겠죠. 그렇게 힘든 아마존 강을 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고된 일을 도전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도전을 할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제가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함으로 세상에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수용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에 도전했고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도전하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내면 그 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도 모인 무리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거죠. 모두 다 불가능하다 말할 때 예수님은 가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곳에서 4,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이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야 제자들이 거두었더니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표적, 이 기적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풍족하게 되고 남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풍족하게 먹었으니 거두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는다 하여 버릴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거두게 하신 것.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성찬식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포도주가 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성찬식인데 이 귀한 성찬식의 의미가 이 기적 속에 표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살이라 내 피라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시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죠. 아픈 자들은 고치시고 치유하시죠. 이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일한 자에게는 휴식을,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물질과 먹을거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과 먹을거리를 주신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신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처럼 예수님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에 따라 아낌없이 그 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를 주시되 풍족하게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풍족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값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풍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적은 없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기적, 이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난 것만이 이적이 아니고, 더 큰 이적은 한평생 병은 신치 않지고 병은 입원하지 않고 한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면 그게 더 큰 이적이죠. 상식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암이라든가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치유받고 생명 살림을 받았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한평생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기적. 기적은 언제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기적은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동행한다면 이 기적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인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이 질적인 이적이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양적인 이적입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초대교회 때는 이 물고기로 그리스도임을 상징했습니다. 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서로 통했죠. 그 물고기는 익수수, 첫 자들, 그 익수수라는 단어의 그 알파벳을 따로 계산하면, 따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첫자, 그 알파벳 첫자를 따면 익수수, 물고기 단어가 되니까 물고기를 상징으로 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 담겨진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표적, 이적, 기적,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치유받았다는 것만이 이적이 아니고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다는 그것이 더 놀라운 이적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들었는데 잘 깨닫게 하시고 내적으로 소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하니 가면 나고
도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동네 도동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드리게 됩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기타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십니까?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11월의 산수유 노을처럼 붉게 물든 11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에서부터 거리까지 가을빛 아닌 것이 없다. 아침 햇살에 미소 머금고 평화의 아침 인사를 하던 산수유 잎들 사이에 숨은 것은 영롱한 이슬방울처럼 곱다. 봄바람 서성일 때 노란빛 왕관을 쓰더니
비바람 지나간 11월의 뜰악에 서서 사랑으로 물든 입술은 홍시처럼 뚝뚝 떨어진다. 나뭇가지에 새들이 찾아와 깃들이고 꽃이 지는 자리에 열매로 존재하는 11월, 저 붉은빛 산수유처럼 사랑과 감사로 익어가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참미예수 237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깨닫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